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2절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1장 1절 2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는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받아야 될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가서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아가서의 비밀들을 나의 아가서로서 이 한 시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 한 해 동안 모두가 아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해를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계속 이제 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아가서가 성환이 돼가지고서 우리 전도사님이 부르는 그 노래들이 그 노래말이 이제 가사들이 굉장히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런 노래를 우리 부르고 하는데 그게 언제 뭐냐 아가서를 설교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 노래들이.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저녁 시간에 모이신 분들한테 별미를 좀 드려야 되겠다. 오전 시간에는 싹 잡아놔가지고서 나도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픈 거 알지. 그래도 또 치료를 해야지 또.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끼리 아주 떡볶이도 먹고 오뎅탕도 먹고 했으니까 이 달콤한 거라는 미로를 좀 이렇게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아가서를 이렇게 할 때 엄청난 흥분돼가지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퇴색이 돼가지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 속에 그 아가서의 사랑들을 불을 한번 붙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 주셔서 참 2004년도에는 전부 다 술라미를 만들어야 돼요. 술라미 같이 그렇게 살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심정으로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죽었던 자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가서라는 얘기는, 이 아가라는 얘기는 맑은 노래예요. 맑은 노래. 이 맑다는 노래는 의인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얘기예요. 의인만, 거룩한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 아가, 맑은 아자에 노래 가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많은 그런 자문이고 이런 지혜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 노래 중에 노래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지요. 신부가 신랑에게 부르는 노래고 신랑이 신부에게 부르는 노래고 신부가 신랑에게 부르는 노래고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는 찬송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것이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찬송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의 미로와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나구나 내가 너 찜했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가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야, 너는 내 거야.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들이 뭐 이상한 분들이네.
할렐루야 해야죠. 웬 사랑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세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줬다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주어져요. 야고보아 너는 뭐 한다? 찾아가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너는 내 것이다 부른 그 소리가 뭐냐? 노래 중에 노래인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비밀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년자는 아가서를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이 아가서를 보지를 못하게 했어요. 금서예요, 금서. 왜? 미성년자는 이 아가서를 보았을 때에 그 아가서의 내용들을 곡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아가서를 금서로 여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교회들이 금서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약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럼 아가서도 예수님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금서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금서로 돼 있어. 왜 그러냐? 미성년자는 이 말씀을 못 보게 해서 그게 곧 뭐냐? 쉬운 얘기로 구약은 아가서를 못 열어요. 구약은 미성년자와 같은 것이. 구약은 오전 설교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무정란자예요. 무정란자. 왜? 구약은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가서는 신랑을 만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신랑을 만난 사람만. 그럼 구약은 신랑이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 아가서는 누구만 부르느냐? 신약의 성도들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약의 성도는 어른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성도는 미성년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은 아가서는 봉한책이 되어버려요. 봉한책이.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은혜를 받으면 이 아가서에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가서 속에 엑기스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부 뭐냐? 은유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은유는 비밀의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비밀의 사람. 이거는 연인들만 쓰는 언어들이 있어. 연인들만. 예? 우리 수진 집사님하고 정우 씨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그 둘만이 쓰는 게 그 있죠, 그거?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연애할 때, 달달하게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어? 뭐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칭호도 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다 둘만이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아가서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만이 이 아가서가 해석이 되어져. 이 아가서 이야기가 은유가 이해가 된다니까. 은유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유를 이렇게 전할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도 이 은유를 알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이 아가서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예수라는 신랑을 만난 사람만이 아가서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아가서가 예수님과 자기 백성 사랑 이야기를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술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술람이를 가지고 연애를 시켜놔 놓고 하나님께서 저걸 가지고 우리 보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정남을 이리 와봐. 그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아가서는 내가 아가서를 설교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감히 내가 어떻게 아가서를 설교를 해.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 어려운 책이라 가지고. 엄두도 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은혜를 믿고 나가지고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열어주시니까 이런 얘기였어.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니까 그게 솔로몬과 술람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로 보니까 그러면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풀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아가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과 나의 러브 스토리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콤하죠. 와, 이게 이렇게 재밌었는 건데, 이 재밌었는 건데. 나만 이걸 몰래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말이죠. 박정희가 저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응? 우리 김순당 권사님이 그것 좀 아가서 좀 해주세요. 응? 우리 홍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가서 안 해주면 데모한다 그래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가서를 글을 쓸 때하고 설교를 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어? 그게 그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뭐냐면 성년이 됐을 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년이라는 얘기는 혼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혼인된 상태이죠. 혼인된 상태. 맞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자기 신부에게 주는 노래예요. 자기 신부에게 주는 노래라.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미성년자라니까.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미성년자. 그게 구약에서는 이 아가서를 몰라도 돼. 그게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열어주지를 않았어. 열어요. 그게 봉한책이 돼버리고. 신약에 이제 그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이죠. 열어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 가지고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가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노래. 그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 얘기는 솔로몬의 노래다 이 소리예요. 솔로몬의 노래. 그럼 솔로몬의 노래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것도 표상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여자가 축가를 해요? 남자가 축가를 해요? 잘 모르네요. 남자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하지요. 남자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축가를 그게 세레나다니까 그 축가를 부르잖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다. 솔로몬이 자기 여인인 술라미에게 노래를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거. 이러면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자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좋을 것 같으면 노래를 부르겠냐. 여기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안식을 깬 것이 뭐냐?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 백성이 지금 죄 아래 던져져가 죽은 자로 살고 있는데 죽은 놈 두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들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할 때에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야 아버지가 안식을 해요. 마치 아이가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야 엄마 아버지가 마음 놓고 자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자는 거예요. 애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잠을 못 잔다는 게 불을 켜놔놓고 언제 들어오노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이 돼요. 완전한 안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뭐냐?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냐면 집에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아도 기분 좋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퇴근을 해왔어. 근데 퇴근을 해오는데 손에 보니까 교촌 나오고 피자하고 2개 들고 갔다. 그래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막 흥얼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도 덩달아 기분 좋고 아내도 기분 좋고 모든 식구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탁 피자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동당 내놓으면서 와 아빠 오늘 기분 좋다 말이에요. 그 무슨 기분 좋아요? 내가 오늘 승진했잖아. 내가 부장이고 내가 전무고 이렇게 승진했다 그런다 생각했단 말이죠. 승진이 안 기쁘네. 그럼 돈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로또를 지금 당첨이 됐다. 로또를 30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가정이 만약에 전부 다 화목해지잖아요. 전부 다 화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가족이 함께 연합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사이비예요. 그건 사이비.
달란트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어느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렇죠. 종들의 즐거움은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이에요. 동참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왕의 아들의 뭐라 그런다? 혼인잔치에 우리를 뭐해요? 초청을 했죠. 초대됐죠. 그럼 초대받은 사람은 지가 기쁨을 있는 게 아니고 초대해준 그분을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기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돌려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 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메아리 법칙이라. 메아리 법칙.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걸 뭐하냐? 되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신부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줄 것 같으면 그 신부는 술라미 같이 못생기기도 못생기고 완전 촌뜨기 이런 촌뜨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 들풀 같은 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들풀 같은 것인데, 이런 여자가 만왕의 왕의 사랑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놀랍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 와가지고 저 들풀 저 밥 메고 있는 여자에게 내 사랑 세레나데 이렇게 부를 것 같으면 그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자가 이건 필경 내한테 부르는 게 아닐 거야. 내 뒤에 누가 있어.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지밖에 없어. 근데 왕이 지금 무릎을 꿇고 와서 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 여자는 처음에 그 직계 아닌지 알겠죠.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는 거야. 사랑 고백하는 거야.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이 여자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생 뭐 하느냐? 그 왕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왕이 세레나를 불러준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왕에게 세레나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 불러줬지. 그 노래 네가 다시 나에게 불러줘.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억지로 부르겠어요? 기쁨으로 부르겠어요? 기쁨으로 부르죠. 왜?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냥 뭐 아니냐, 온 영혼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서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우린 교회를 통해서 맛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신나게 불러야 돼. 기쁘게 불러야 돼. 기쁘게 불러야 돼요. 찬송 부르는 게 억지로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세상 노래 부를 때는 나가가지고 노래방에 가지 부를 때는 몇 곡씩 스트레이트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찬송을 부를 것 같으면 그렇게 입만 빼빼빼 하냐고. 큰 소리 불러야지. 기쁨으로 불러야지. 신랑이 좋아 보세요. 왜 이렇게 찬송 소리가 안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이 사랑을 고백을 받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아가서가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죠. 비밀. 보세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 긍휼을 입은 자예요. 긍휼을 입은 자. 긍휼. 솔로몬이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자예요. 서자. 서자인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적 유대인이 적자고 우리 이방인은 서자예요. 근데 서자가 뭐를 되느냐?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니까. 장자가 제외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쫓겨나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뭐가 되느냐? 서자인 거예요, 서자. 적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는데, 근데 그 적자들이 뭐냐? 이게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항상 먼저 나온 장자들이 다 타락해요. 장자들이 다 타락한다고. 그 타락된 그것을 누가 세우느냐? 차자가 세우는 거예요, 차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욕단의 후손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벨렉의 후손들이 개판친 거, 이게 장자거든요, 장자. 근데 욕단의 후손이 뭐가 되냐? 차자가 되는 거야. 차자가 장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항상 장자는 타락하고 첫째 건 다 타락하게 해요. 첫째 거는. 볼 것 같으면 해죠. 가인과 아벨이 있죠.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어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고,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레아하고 라헬이 있어요. 누가 형이고? 레아가 형이고 라헬이 동생이죠. 그렇죠. 분인나하고 한나가 있어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분인나가 언니고 한나가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고 영적 이스라엘이 나중이 되는 거예요. 나중이 돼. 그걸 우리에게 할 것 같으면 옛사람이 먼저고 새사람이 나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새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자 될 자격이 없어. 왜? 솔로몬의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니까.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낳아진 그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긍휼 자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솔로몬은 이제부터 뭐하냐? 받은 긍휼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를 볼 것 같으면 두 부류의 여자가 나타나요. 예루살렘 여자가 있고 술라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전부 호족 출신이에요. 가문이 빵빵한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전부 자기 집에 친정들의 이 가문의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아가지고서 이들은 뭐냐? 권세 있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 이들은 긍휼이 필요가 없어. 긍휼을 줘봐야 긍휼을 무시를 해요. 이들은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가지고서 무엇을 탐하느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탐하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권력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솔로몬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여디디아는 뭐라 그랬다고? 긍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아들. 그 솔로몬 자체가 긍휼을 줘야 되는데, 받은 긍휼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게 장자들이라,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긍휼을 받을 게 없어. 쥐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줄 게 없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긍휼을 줄 게 없어요. 의를 줄 게 없어요. 쥐들이 다 의롭다 그래. 그래 예수님 의가 줄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누구한테 주느냐? 세리와 창기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차자가 되고 이놈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하냐? 긍휼을 주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거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는 권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긍휼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술람이에요. 술람이. 그게 11개에 볼 것 같으면 수넴 여자로 나타나요. 수넴 여자. 술람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우리가 안동댁 뭐 이러잖아요. 경주댁 뭐 이러잖아요. 여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술라미가 수넴 여자라는 뜻이에요. 수넴 여자.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수넴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그 기름통에 말라가지고서 하고 죽었던 아이 살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럼 이 술람이라는 것이 이 솔로몬이 어디로 가느냐? 수넴 지역으로 수네를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뭐 하느냐? 사랑을 준 거예요. 그 여인은 뭐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긍휼을 줄 때, 자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자에게 긍휼을 주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긍휼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긍휼을
술라미에게 줬어. 수냄 여자의 술라미에게 줬어. 수냄 여자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냄 여자가 솔로몬의 그 긍휼을 받을 때 솔로몬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예수님의 긍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억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긍휼을 싫어해요. 하나님 준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의의를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들 보면 머리가 아파, 두통이 와. 저 새끼들 너무 잘나가지고 지 잘난 곳에서 하는데,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주는 것마다 받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좀 대접한다 이럴 것 같으면 좀 못한데, 표현상 그렇단 말이에요. 표현상.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긍휼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의의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술람인 거예요, 술람이. 우리가 다 술람이에요, 술람이. 예? 김술람이, 박술람이, 최술람이, 술람이에요, 술람이. 우리가 다 술람이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팡 받은 거예요. 온팡 받은.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시 뭐 해야 되느냐? 되돌려줘야 돼요. 메아리 같이.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딱 비쳤는데 저기에서 확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하고 반사시켜주는 거. 농부가 화초를 갖고 왔는데 이 화초가 꽃을 빵 터뜨려질 것 같으면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시무룩하게 다 이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뻐가지고서 말이야 막 빨려들지 할 것 같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일방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돌려드리게 돼 있어. 이게 산자만 할 수 있어. 죽은 자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산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산자들.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법 아래 있는 자는 산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산자는 누구냐? 은혜 아래 있는 자만 산자예요. 그럼 그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는 신랑 만났다 이 소리. 신랑 만났다. 신랑 만났다. 제가 이 아가서를 하면서 그때 우리 수련회 하면서 그 해가지고 이거 할 때 정자 난자 이거 설교를 했더니까 나중에 놀래가지고서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그 아담은 빈 것이라 그랬어요. 아담 속에 뭐를 담고자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아담 속에 뭐를 담으려고. 아담 속에 담고자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생명과지요. 생명. 그 생명과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이놈들이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가지고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 생명과 속에 뭐가 있다? 영생. 그 영생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게 생명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담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과 먹으라. 근데 아담이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응?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쫓아버렸잖아요. 그게 아담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않고 다른 말로 마귀 생명을 담아버린 거예요. 마귀 생명을 담아버렸다니까. 응?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전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그릇들인 거예요. 그릇들. 그래서 이 그릇을 뭐라 그러냐? 여자라 그런다니까. 여자. 여자가 뭐냐? 따라합시다. 여자는 남자를 담는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모형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남자는 주는 것으로, 여자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자를 땅이라 그러고 남자를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햇빛이고 모든 것들이 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그럼 땅은 위에서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산물을 내는 거예요. 내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땅의 역할을 지금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자예요. 여자. 응? 그래서 여자가 땅의 여자가 뭐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걸 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늘의 미랄로 보낸 거예요. 미랄이 뭐예요? 씨앗이지, 씨앗. 그럼 미랄을 어디다 심어요? 땅에다 심죠. 그럼 그 땅이 누구겠어요? 우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 아들을 보냈어. 그 누구한테 보내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씨를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갔는데 이들이 뭐냐? 여자인 거예요. 여자. 지금 이걸 생물학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예요. 여자도 여자고. 이 말뜻을 알겠어요? 예수님이 남자고 모든 인류는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속에 생명을 담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까도 아담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남자가 되는데 이게 지 주제도 몰라.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남자 구실을 하다가 남자 구실을 하려고 여자를 보고서 장가를 들었네. 뭐 줄 게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나? 뭐. 아니 내시 주제에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 줄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자 입장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아서 지가 남자가 돼야 돼. 남자가 돼. 남자가 됐을 때 여자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씨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을 먹기 전에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지요. 근데 아담이 착각을 해서 지가 남자인 줄 알고 있다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목사는 씨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예요. 씨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가 먼저 내가 씨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뭐 해야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지 내가 유정란을 가진 자가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야 하나님과 내가 교미가 돼야. 교미가 또 얘기 또 교미가 나오네. 암탉이 수탉하고 교미가 돼서 난 달걀이 유정란이라고 그래서 유정란. 교미를 못하면 수탉을 못 만날 것 같으면 그냥 무정란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서 먼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유정란이 돼.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때 서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가 받은 것도 없이 지가 목사 노릇 할 것 같으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무정란의 목사들이 수두룩했어요. 받은 은혜 없으면서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니까 진짜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하늘의 걸 다 받아가지고서 내가 먼저
강건한 남자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걸,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서 이걸 곧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요리사가 되어야 돼. 요리사가. 그렇게 된 자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된 것들이 서가지고 뭐 하냐, 내시 주제에 뭐 하느냐, 지도 생명이 없는 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말씀을 줘. 그게 윤리 도덕화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전부 무정란만 배출돼요. 예수를 생명이 없는 자가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 속에 뭐가 있겠냐고. 그게 생명 없는 그 설교가 돼버리죠. 그게 곧 뭐냐, 교훈 설교고 윤리 도덕 설교, 그런 것들이에요.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말하지 않아요. 생명의 그 근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죠. 예수 이야기를 하죠. 하늘 이야기를 하고 영의 속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강건한 사람이 먼저 됐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은 담지 않고 엉뚱한 걸 지대가지고서,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자는 뭐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씨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거예요. 아들은 뭐를 가진 자다? 씨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을, 씨를 심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솔로몬이 술람이 찾아가서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이 찾아가가지고서 솔로몬의 사랑을 줘버려요. 그 사랑이 생명이에요. 씨와 같은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주는 것들이 잠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사랑하는 행위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미와 사랑을 나눴을 때 술라미는 지금 누구 생명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명을, 남자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솔로몬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씨를 받는 그 술라미는 누구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죠. 아멘? 그러면은 술라미는 뭐 해야 되느냐? 신랑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받던 그 사랑이 있잖아, 사랑. 요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요 사랑 주고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리죠. 제가 요거 깨닫고 꼬마 인형을 부르기 시작했다니까. 꼬마 인형이 뭐냐? 어느 날 우연히 찾아 그 사람을 사랑을 나누는데 떠나가서 새벽 먼 길 떠나갔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배에서 김소범이 같이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고, 배 큰 가족이 내밀고 다리고 춤추고 있다. 이야, 참.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어느 순간부터 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마 인형이라니까.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그러죠? 누구 기다려요? 이 꼬마 인형 주인 기다리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고 허물어주고, 모래성을 쌓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제가 이 아가서를 깨닫고 나가지고 그 노래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서, 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물론 그 사람들은 몰라.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꼬마 인형 참 많이 불렀어요. 다른 건 몰라.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뭐 한다? 그렇죠. 기다릴래요. 누구를? 내게 생명을 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화가 나는 것이 기쁘겠어요? 기쁘고 설레는 것이죠. 기쁘고 설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엔돌핀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막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어떻게 돼요? 또 안 해봐.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죠. 사랑을 하면은 뭐냐? 심장이 박동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가서의 1장 1절이 뭐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나가지고 2장은 뭐냐? 키스해달라 그러죠? 입맞추죠, 입맞춤. 그 입맞춤의 원어가 뭐냐? 키스미 키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 예전에 했던 키스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예전에 했던 키스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경험된 걸 다시 뭐 하느냐? 찾아오는 거예요. 이 경험된 사람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요걸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키스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아담이죠.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다 뭐 했어요? 불어넣었잖아요. 그 키스예요. 입맞춤이라는 입맞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입맞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맞춤을 통해서 흙이었던 그 아담이 뭐가 나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심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을 한번 뛰면 죽을 때까지 안 멈춘다고요, 이게. 한번 뛰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찾아와 가지고서 입맞춰 주면은 이제부터 뭐냐? 사랑이 이 속에서 그 맛을 알게 돼.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이 뭐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흥분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냐? 전율이 오고 막 이게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이고 참.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흥분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모든 세포들이 살아가지고서 막 춤을 춘다니까, 춤을 춰.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서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곧 뭐냐? 생명의 역동성이라는 역동성. 아멘? 그러한 그 상태를 우리가 뭐냐면 살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뭐냐? 우리로 뭐예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죽었던 심장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자기 백성들 다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는 거예요.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입맞춤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무나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누구에게만 들어가느냐? 자기 여자에게만 들어간다니까. 자기 여자. 그럼 예수님의 자기 여자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여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의 심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줘버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여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사랑.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돼. 살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랑은 보세요. 이 사랑은 한 번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랑을 준 사람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 이게 큐피드의 화살과 같은 거예요. 큐피드의 화살. 여러분들 큐피드의 화살이 뭐예요? 내가 화살을 쏘면은 화살 맞은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화살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큐피드의 화살을 확 쏘아버렸어. 사랑을 확 쏘아버렸어. 사랑을 쏘니까 그 사랑 맞은 사람은 이 사랑의 출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의 출처를 찾아가게 돼.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그러냐?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짤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 사랑에 대한 강력한 뭐가 생기냐?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늘 같이 살면은 그놈이 그놈 같아. 지금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설레요? 그건 비정상이라. 설레는 건 처음에 설레는 것이지 몇 년 살아보세요. 무덤덤해진다니까 이제. 우리가 오래 살면 같이 있으면 설레지 않는다니까. 근데 설렘은 뭐냐? 떨어져 있을 때 갈망이 되는 거예요.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떠나가는 것이 유일이야. 왜 그러냐? 늘 있으면 시큰둥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고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 술라미도 마찬가지. 술라미도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을 주고 왕국으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왕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나 다시 없게 해놔놓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술라미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못 잊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술라미가 주댕이 내밀고 다니는 거예요. 내게 키스해 주세요. 다시 예전에 했던 그 키스를 다시 나는 갈망합니다. 그 키스를 해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 노래예요. 우리 노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뭐 하느냐?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없는 건 그거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다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갈급함 때문에 오매불망 그걸 기다리게 돼 있어. 오매불망. 그러니까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게 돼 있어. 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마치 이건 뭐가 같으냐? 죽었던 심장을 한번 뛰게 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이것은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한번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의 강력한 그 맛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죽었던 심장이 뛰듯이 늘 벌렁거리면서 그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를 나를 도와주세요. 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죽었던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배기로 줘버렸어요. 이게 맛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잠 못 자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볼 것 같으면 이 은혜의 특징이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를 또한 갈구하게 돼 있어. 사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점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그러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형제 김밥. 이 뭔 소리예요? 안 먹은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찾아가질 않아. 근데 한 번 먹은 사람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찾게 돼 있어. 맛집은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맛집 찾아갈 때 그 맛을 여러분들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사람이 뭐 하느냐? 경험시켜준 분을 찾도록 만들어 있어. 기다리도록 만들고 사모하도록 만들었어.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참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말이죠. 죽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말이죠.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너무나도 나를 뭐 하느냐? 그분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실성한 여자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보이질 않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실성한 여자라. 실성한 사람은 보인다니까. 저 인간은 목사 하는 일에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조례가 맨날 교회에 미쳐가 조례에 있다. 교회에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상은 되기 싫죠? 교회에 미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좁게 덜 미치고 싶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야? 여러분들 덜 사랑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리지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오리지널 받아보세요. 사모하게 돼 있지.
기다리게 돼 있다니까. 이건 누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받은 사람만 알아. 받은 사람만. 그래서 아가서는 시작부터 그러는 거예요. 입맞춤 당한 사람 나와봐. 그래. 입맞춤. 요한 1서가 말했듯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야. 이 경험된 사람 나와봐. 있어요. 경험된 있는 사람 나와봐.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입맞춤 한 사람 나와봐. 그럼 그 입맞춤 당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게 돼 있어. 사모하게 돼 있어. 응? 그럼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뭐냐?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술라미가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핍박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냐고. 그럼에도 그걸 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나가서 사도 바울을 가장 조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에요. 자기 친구들을 가장 조롱했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이겨냈어.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친구들의 조롱조차 이기게 만들더라니까. 친구들의 자기 동족들의 핍박조차도 이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가장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조폭들 동원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바울이 바구니에 당겨가지고서 그 등 위에서 내려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 특공대가 조성이 돼가지고 내가 저 새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어. 그럼에도 바울은 그걸 이겨냈어. 그들 미워하지 않고. 왜? 나는 만났고 저희들은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거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은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이기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받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아래 것들은 내가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래 것을 뺏어가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은 아래 것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가져가. 그래서 빼앗기고 우겨쌈을 당하고 후욕당하고 할 때 바울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럼 가져가.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이 보이지. 근데 나 다 가졌다.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우겨쌈을 당해 넘어뜨림을 당한 것 같지? 아니라니까. 바울은 자기들이 그 동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뭐를 가졌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 그 사랑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모든 핍박들을 이겨내게 하더라니까. 제가 송구영신예배 대로에서 왜 이거 주제를 써느냐?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2040년, 2000이 돼버렸어. 24년도가 돼버렸어. 그럼 이제부터,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이 올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품고, 그냥 큐피드 화살 내가 하나씩 쏠 테니까, 그걸 맞아가지고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2024년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아멘? 이게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요한에서 우리 계속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뭐냐? 술라미가 받았던 솔로몬의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핍박하고 하더라도 그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술라미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오리지널 그 사랑을 콱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 박힌 모처럼 여기 사랑 콱 박아놔가지고 이제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사랑 표시를 하고 다니시라고. 나 이 하트 받은 사람, 사랑 받은 사람이라고 딱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거꾸로 들지 못해요. 이겨낼 수가 있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뭐이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된 자로서 그 경험된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럼 그렇게 그 사랑 가지고 또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랑 받았지. 이 사랑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해서 서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너 이런 사랑 받아고 나 이런 사랑 받아고 같은 사랑 받아가 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았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응? 그게 2024년도에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걸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솔로몬이 술람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처럼 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2024년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마음속 잘 간직하면서 그 사랑이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날마다 심장이 뛰듯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